잘 쉬셨나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쉬는 동안에 박경숙 권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의 요구와 정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네, 라고 네, 선포하셨어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전도사님, 이미 자유함을 입었는데 과연 그 자유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다른 것을 찾아 연약함 가운데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교회 김전도사님, 네, 감사합니다. 어디죠? 잠시만요. 자, 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6페이지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말씀 써져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율법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뭔데? 요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어쨌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부분이 사실은 오랫동안 해석을 두고 좀 의견이 많이 분분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 뭐 하나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시원해지는 해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참고하고 생각해 봤을 때 이 20절 말씀은 이제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율법보다는 믿음의 탁월함.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모세. 그렇죠?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중보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누굴 통해서 받은 거예요, 결국? 중보자의 손을 거쳐서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다이렉트로 주신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이것을 통해서도 율법보다 뭐가 맞다? 믿음이 맞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들으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도 그렇고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성품이 있겠지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또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 약속.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면 항상 들은 얘기 중에 항상 생각이 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톨스토이 아시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살려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단편 소설 지은 톨스토이가 살아 있을 때 자주 이렇게 자기 뭐 읽을 책들, 쓸 노트들을 가방에 챙겨가지고 말을 타고 이렇게 시골 마을을 자주 다니곤 했대요. 그런데 그날도 말을 타고 가방에 이런 걸 필요한 짐들을 챙겨갖고 가다가 어떤 엄마하고 딸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톨스토이 가방이 되게 이뻤었나 봐요. 이렇게 여기 예쁜 무슨 이렇게 모양이 새겨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엄마 나 이 가방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에이 무슨 소리야 가만히 있어 얘 아니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 여자아이가 너무 측은하게 여겨져서 야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은 줄 수 없어. 나도 한 3일은 써야 되거든. 대신에 우리 3일 후에 이 자리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어. 그때 내가 이 가방 줄게.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톨스토이가 진짜 약속을 지키러 왔는데
그 자리에 딸 아이는 없고 엄마만 있는 거였어. 알고 보니까 그 딸 아이가 어떤 급성 병에 걸려가지고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아이의 무덤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 무덤까지 간 다음에 나뭇가지 단단한 걸 하나 끊어가지고 이렇게 땅에 박고서 자기 가방을 걸어뒀대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딸아이 죽었는데요. 이제 뭐 그랬더니 당신의 딸은 죽었지만 이 딸과 제가 한 약속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방을 걸어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을 주민들이 감동을 받아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톨스토이 생가 근처에는 그 기념비가 있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와, 톨스토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도 이렇게 약속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죠. 네. 저도 저희 딸들한테 야, 요거까지 하면 아빠가 같이 놀아줄게. 근데 이제 막 피곤하거든요. 나중에 약속 지킬 때 되면 알았어 막 어쩔 수 없이 막 마지못해서 할 때도 있는데 마음이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존재들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뭐가 없을까요? 때로는 능력이 없어요. 톨스토이 같은 상황이 이런 거죠. 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뭐가 이 두 가지가 다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식언하는 분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신 말씀을 돌이키는 분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분.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지킬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으세요. 특별히 우리가 약속, 하나님이 나한테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어디에 사업장을 내면 잘 되게 하는 약속을 주셨을까? 막 이런 고민 너무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나에게 하신 약속 무엇일까? 저는 이 약속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단순화해야 된다고 믿어요. 뭐냐면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뭘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함께하리라. 이거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뭐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리라. 네. 사실 저희는요, 요 두 가지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뭐 지금 당장 이게 잘 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 연약함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만족과 안식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요 두 가지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키시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약속을 좀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6페이지 말씀 밑에 첫 번째 문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다 의롭다고 당당히 설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면하게 된 우리에게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9장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다시는 내가 물로는 심판을 안 할 거야.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만약에 인간이 죄 짓는 대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면 이 세상에 나만 할까요? 나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심판 안 해.
이 세상을 위해서라도. 두 번째는 당신의 기준을 낮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만큼 죄지면 내가 반드시 벌을 하지만 이젠 내가 기준을 낮출게.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야, 믿기만 해. 저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려 그러면 얼마나 괴로워요. 지금도 사실은 여기 이렇게 짐승 잡아갖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죠? 그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아이들 제사 드리는 거 보여준다고 그 이렇게 수련회 가갖고 마당에서 이렇게 닭을 이렇게 목을 쳤는데 닭이 이렇게 목이 잘린 채로 막 날아다녔대요. 애들이 그날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큰 소동이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신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인가를 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문단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뭐냐? 오늘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요. 7페이지. 자, 칸이 하나 있죠? 표가 있죠? 거기다가 한번 찾아서 답을 적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율법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네, 라고 했을 때, 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네, 범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라는 거죠. 네, 그리고 괄호치고 이렇게 써주세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네. 쓰셨나요? 네. 첫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왜 예를 들어서 살인한 자는 뭐 전 법을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징역 뭐 10년형에 처한다 이런 법 있잖아요. 이런 법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사는 사회에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형에 뭐 징역 10년에 처한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맞죠?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자, 두 번째 이유는 22절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네. 뭐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죄하려고 또는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 아시죠? 모든 재판은요 이미 기록된 법률로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법률에 의해서 이 사람은 뭘 당하는 거예요? 기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죄하려고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세 번째. 여기는 없는데 오늘 여기다 하나를 더 더하겠는데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 요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약간 그래도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또는 율법의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능을 하라고 주신 거니까. 자, 첫 번째 이거를 제1효용이라고 할게요. 네.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의 제1효용은 뭐냐면 죄를 억제하려고. 야, 너 그거 하면 죄야 라고 알게 하셔서 죄를 억제하려고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제2효용. 쉽게 말해 정죄하려고. 조금 넓게 본다면 죄를 깨닫게 하려고.
번째 제3 효용인데 그리스도인의 무엇으로서? 생활 표준으로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런 기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요 생활 표준으로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또 논쟁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요 두 가지는 굉장히 분명하고, 그러나 요것도 네,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율법을 주셨어요. 일단 한번 답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 율법과 언약과의 관계, 430년 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그 이후에 주신 율법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자, 21절 보세요.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지 않는다. 네, 요걸 중요해요. 자꾸 복음은 좋은 거고 율법은 나쁜 거야, 이렇게 이분화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율법도 선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22절 말씀 보세요. 이는,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즉 율법이 온 이유도 결국은 누구한테 가게 하려고?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통해서 의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요거를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한대요? 초등교사. 네, 이런 역할을 한대요. 쉽게 말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 역할을 한대요, 율법이. 네. 자,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언제까지인데? 율법의 유효 기간인데요. 율법의 유효 기간 밑에다가 가로 열고 이걸 꼭 써주세요. 율법의 구속과 정죄의 효력. 도대체 율법이 우리를 막 구속하고 정죄하는 그 효력은 도대체 언제까지인데? 라고 했을 때 19절 하반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믿음이 뭐 하기 전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기 전까지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해서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요런 율법의 정죄의 효력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자, 답 다 적으셨나요? 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법을 주셔서 죄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법을 주셔서 죄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법은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 잘잘못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율법은 사람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이 자기의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뭘 어떻게 생각해? 나쁜 놈이죠. 그죠? 나쁜 놈이죠. 하나님이 잠언에서도 젊어서 취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나쁜 놈이지. 근데 예수님이 반대로 물어봐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모세 율법에 보니까 이거 주면 된다던데요. 이혼 증서. 그쵸? 자, 바리새인들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된다 안 된다?
버려도 된다. 어떻게? 무엇을 통해? 이혼 증서를. 아주 나쁜 놈들이죠. 네, 이혼 증서를. 그쵸? 근데 예수님이 틀렸어.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의 완악함을 아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야. 그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혼 증서 또는 이혼의 절차 이런 것들을 굳이 두신 이유는 사실은 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억제하게 하시려고. 이혼 증서를 준 이유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마음껏 이혼해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혼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그때 당시에 누가 약합니까? 약자예요. 여자들. 그래서 그냥 막 버려져서 가면 이 사람은 거의 나쁜 사람 취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바람났다 뭐 이런 오해도 많이 살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이혼 증서를 들려 보내면 아니, 남편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나 오히려 내가 억울한 사람이야 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은 죄를 억제하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또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정죄해서 하나님 심판 아래 두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몰랐다 할 수 있습니까? 너 그거 죄였잖아. 너 그거 죄였지. 너 저 해서 저 몰랐어요 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 그러면 그 성경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로마서 1장으로 가볼까요? 아, 2장. 죄송합니다. 2장. 자, 2장 14절, 15절.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즉 율법 들어본 적 없는데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뭘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양심은 하나님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랬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율법과 언약과의 관계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 심판 아래 가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언약 또는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렸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는 이게 비유가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율법은 치통이다. 여러분 밤에 치통 오면 진짜 괴롭잖아요. 그렇죠? 밤에 특히 예민해지니까. 그럼 그 다음날 치통 오면 가만히 두고 안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네, 치과로 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율법 보세요. 치과는 아프지 않게 치료를 해주는 역할을 해. 치통은 나를 아프게 해. 그러면 치과와 치통은 반대되는 것이냐? 이거 좀 비유가 이상합니다. 취소할게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율법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가게 하려고? 예수님께 가게 하려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몽학 선생. 몽학 선생. 저는 이제 옛날 이야기 잘 몰라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옛날엔 그 양반집에 항상 그 종들 중에는 똑똑한 종을 한 명씩 이렇게 줬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종에게 맡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생활할 때도 좀 가르쳐 주고, 그리고 어디 가서 서당에 다녀오라나 그러면은 누구랑 같이 가요? 몽학 선생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몽학 선생 손을 잡고 서당 선생님한테까지 가게 되는 거죠. 거기 가서부터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서당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죠. 이런 역할을 몽학 선생이 했대요. 근데 율법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의 유효 기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인데, 왜 그럴까? 모든 율법은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거나 예수님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취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 율법이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림자와 실체.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동안 그림자만 보고 있다가 실체가 왔어. 그럼 그림자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8페이지. 네, 벌써 마지막 페이지네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와 정죄를 무효화시켰어요. 네, 무효화. 죄에서 종노릇하며 율법을 정죄를 받아 심판받을 우리의 옛자는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죠. 기억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못 박혔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 몸이 못 박혔다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따라 죄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구속력도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자, 한 가지 더. 근데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자, 이게 이제 여기 요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것만 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네요? 볼 필요 없겠네요? 아니요. 율법이 여전히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 때? 성령으로 살 때, 옛날에는 막 억지로 막 정죄해서였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런 율법의 요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성령에 맡기고 난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자, 말씀을 통해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절에 4절 제가 적어놨는데요. 보세요. 1절과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죠? 자, 우리는 해방됐어요. 자, 그런데 자,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마치 율법을 의인화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내가 너 의롭게 해주고 싶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대요?
하나님은 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정하는 purify, 깨끗하게 하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여기까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마지막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육신을 따르. 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의 길이 주어졌어요. 뭐냐면 여전히 죄성이 시키는 대로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선택을 해요. 매일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옛날의 죄성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근데 그때 성령께 내 죄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께 순종할 때 어떻게 된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뭐 희생하라부터 해가지고 뭐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대요? 이루어지게 된대요. 새 언약도 기억나시죠? 내가 내 영을 그들 안에 줘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의 진짜 최종 결론 미리 내자면 사실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 여전히 우리에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 중요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이제 율법이라고 말 쓰지 마십시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지 않죠. 왜? 율법은 법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어떤 구속력과 효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거 읽을 때 율법 읽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권사님 지난주 율법 읽으셨나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왜요? 구속력과 효력과 정죄력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 그죠? 여전히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는 않지만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뭐가 되는 겁니까? 생활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활 표준이 되냐?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죄송해요. 디모데 전서예요. 좀 맨날 요거 너무 디모데 후서 16절에서 17절 죄송해요. 디모데 후서 맨날 헷갈리게 디모데 전서냐 훈서냐. 디모데 후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네. 전 사실 이거 암송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그런데 기능이 있대요. 어떤 기능이냐? 교훈.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르게 함. 그 다음은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근데 이거를요, 굉장히 좋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낸 게 있는데 길이 있어요. 자, 이렇게 길이 있는데, 자, 너희는 어디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교훈이에요. 맞죠? 그쵸? 근데 우리가 그 교훈대로 살아가고 싶나요? 살아가기 싫나요? 살아가고 싶죠. 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쵸?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책망해요. 잘못된 길로 가던 거를 우리를 딱 쳐갖고 돌이키게 만들어요.
혹시 요 길로 가려고 했다면 다시 이렇게 돌이키게 만든다고. 너 어디에서 틀렸어. 책망. 그쵸?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라는 게 뭐예요? 바르게 함.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의로 교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성경을 어떤 거는 교훈, 어떤 거는 의로 교육, 어떤 건 책망, 어떤 건 바르게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똑같은 말씀도 우리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교훈을 받았어요. 사랑하기를 원해요. 살아가다가 근데 너무 미운 사람이 생겼어. 우리 시어머니 또 우리 며느리 이런 것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뭘 느꼈냐면요. 아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 방송 저 신학생이었고 저희 아내 신학생이었고 저희 부모님 목회자 집안이고 저희 아내도 목회자 집안이에요. 얼마나 화목하고 가정이 단란하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부부 갈등이 있고 고부 갈등이 있고. 근데 제가 뭘 배웠냐면 믿음이라는 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믿음이 아니구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이구나. 그쵸? 아내가 미울 수 있고 남편이 미울 시어머니 미울 수 있고 며느리 미울 수 있죠.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사랑하라라는 건 옛날에 교훈으로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운 사람이 너무 생겼어. 근데 자꾸 하나님 이웃 사랑하라는 말이 내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책망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래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 그랬지. 그러면 바르게 하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런 역할들을 뭐가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온전이라는 건 완전이잖아요. 우리는 아마 완전한 상태는 천국에 갔을 때나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조금씩 계속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저는 이걸 어디 되게 좀 저의 고민이 많이 풀린 계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옛날에는 진짜 내 의지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지. 근데 안 되잖아요. 의지마저도 안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지가 언제 생기냐면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씩 제 안에 의지가 생겨가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생기고 어렵다. 그럴 때는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이 우리에게 줘요. 진짜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게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냥 사실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계속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자존심을 굽혀서 사과하기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잠언 8장 17. 저 구절 잘 안 생각나는데 왜 암송할 수 있어? 뭐냐면 미련한 사람은 죄를 심상히 여겨도 심상히 여기다 뭐예요? 가볍게 생각하다 아무렇지 않다는 게 생각. 미련한 사람은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이 말씀을 탁 읽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래. 정직해 보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그 사람이 나랑 뭐라고 할지 모르고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 정말 이 말씀대로 정직해 보자. 그래서 그거를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정말로 주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말씀이라고 하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말씀이라고 불러요. 옛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말씀으로 기쁘게 받아요.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받거나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 표준으로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이 비록 복음과 반대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들고, 동일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누구한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이 말씀.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에 질문 나눔이 좀 있었는데요. 예수님 이후에 사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이스라엘을 적폐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복음서의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미지에 너무 좋지 않아서 나라를 잃었지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지키며 사는데도 믿음이 필요해 보여요. 율법 아래 그것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산 것 아닌가요? 네, 어떻게 보면 방금 했던 내용이랑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걸 내가 다 지킬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의로워져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는 분명히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 짧은 요약 같이 읽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언약의 증표일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주신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못남이나 어리석음이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2번.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를 죄 아래 가둬두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초등교사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의에 대하여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갈라디아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내용을 보니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율법은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인지, 약속은 무엇인지 여전히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말씀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날마다 죄에 반복해서 넘어진 우리의 연약함을 볼지라도, 여전히 못나고 어리석은 내 모습을 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이 결코 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받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